할렐루야. 한층 더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끼게 하는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알아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그 자신이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보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이고, 병원에 진료를 받는 사람은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이고, 아파트나 이런 데 청약을 한 사람은 당첨되었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문제일 것입니다. 12.3 계엄 이후 국회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 대통령직에 복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각하나 기각이 아름다운 소식일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 이 탄핵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나뉘어져서 극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을 지지하든 나라가 안정되어지기를, 그리고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지 않는 화합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중용의 도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반대쪽은 너무 악하게 보는 이러한 현재의 참 기류를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가치나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내가 지금 현재에 기대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난 어떤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름다운 소식을 받는, 또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은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니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식을 듣고 또 은혜와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선언하고 외치라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강할 것 같은 인생의 육체가 금세 말라버리는 들의 풀과 같고 인간의 가진 모든 아름다움이 잠시 반짝이다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합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이 지나면 그 붉은 빛이 바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은 시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밖의 잠시 반짝이는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에 비교되는 영적 진리의 선포입니다. 3월의 중순이 되니 겨우내 얼었던 대지를 뚫고 풀들이 자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주변의 농장의 매화를 비롯한 봄꽃들이 이제 서서히 그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벚꽃을 비롯한 많은 봄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인 천주산의 진달래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붉은 자태를 뽐낼 것입니다. 봄에 피어나는 푸른 풀들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정말 봄꽃의 화려함은 비견할 데가 없지요. 하지만 봄꽃의 자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천주산의 진달래도 활짝 피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붉은 빛을 잊어버리고 금세 시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더욱이 7절의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고 하신 말씀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의 그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그 풀과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풀이 푸르고 꽃이 아름다워도 광야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7절에 그 백성들이 실로 풀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또 궁극적으로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자랑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서슬프르게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쳐도 바벨론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바벨론이 그렇게 큰 위세를 떨쳐도 하루아침에 메데바사에 망해버리는 것처럼 인생의 권력과 인생의 힘은 그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고 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영원성과 불변성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유효성,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쉽게 변하는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메밧 세레트는 그 원형이 빠사르라는 단어인데, 본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거나 매우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어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름다운 꽃이 사람들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사실상 파수꾼이 전쟁에 나간 군대를 기다리면서 성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초병의 모습을 보고 빨리 성내에 전쟁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소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수꾼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침입을 살피고 있다가 저 멀리서 적이 침입해 오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성내에 알려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그 소리를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애고하며 심판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꼭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을 한정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애고하는 선지자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달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애고하던 선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사야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널리 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라고 합니다. 마치 등불을 등잔대 위에 두고 온 집을 밝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 많은 사람이 더 듣도록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당시 유다의 성읍에 크게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패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장인 이사야 39장에 보면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너는 유언하라, 너는 살지 못 죽을 것이라는 그 선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의 삶을 더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를 또 축하하기 위해서 39장에 보면 바벨론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자의 방문을 만난 히스기야 왕이 우쭐하여서 자기 성의 모든 보물들을 다 그 바벨론의 사자에게 공개를 하고 다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어서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예루살렘의 자손들도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4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붙잡혀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돌아오게 할 그 소식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예언을 통하여 어린 양이 오실 것을, 처녀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크고 높이 외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이야말로 유다를 살리는 소식이요, 이 소식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소리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다시 오실 주님을 높이 크게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같이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왕의 그 강한 군대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강한 군대를 경험한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여호와를 모욕하며 협박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에 건진 자가 있느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모욕하고 협박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궁의 보물들과 예루살렘의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자로 임하여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한 힘을 경험한 자는 정말 더 강한 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지요. 강한 군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 강한 군대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울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더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과 보응은 전쟁의 승리자가 가지게 되는 그 노획물과 그 곡물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획물을 탈취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상급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상급과 보응은 그 전쟁에 참여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왕이 허락하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공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다른 지혜로, 남다른 탁월함으로 지금의 내 것을 성취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에게 대해서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한없이 유약하고 부드러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대적을 압도하고 다스리지만 동시에 자기 양들은 그의 팔로, 그의 품에 안으시는 진실로 부드럽고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들을 그의 팔로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양들을 거칠게 몰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온순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자기 양을 품에 안으시는,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도 인생이 가진 것은 잠시의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구하게 되어도 몇 날이 지나면 그것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생에 가진 것들은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섭니다. 성취됩니다. 잠시는 고요하고 잠잠하여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내고 맙니다. 그것이 신구약 66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단 하나,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의 때에 따라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며 또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목자같이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높은 것에 올라가 전하는 열심을 통하여 아직 이 소식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 우리에 들지 않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선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